열왕기상 아니 역대기상 그리하면 뽕나무들 꼭대기들에서 행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때 너는 전투하러 가라. 이는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필리스테인들의 군대를 치러 나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가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테인들의 군대를 쳤더라. 그런즉 다윗의 명성이 온 영토들 안으로 뻗어 나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셨더라. 제15장. 그자 다윗은 도시 안에 자신에게 집들을 지어 두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천막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 마땅히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날라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자신을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아와서 주의 법궤를 그의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게 하였으니 그곳은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그리고 다윗이 아론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결집하였더라. 고아스 자손들 중에서는 우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20명이더라.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사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220명이더라. 게르솜의 자손들 중에서는 요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30명이더라. 엘리자판의 자손들 중에서는 세마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200명이더라.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서는 엘리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80명이더라. 우찌엘의 자손들 중에서는 암미나답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12명이더라.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들을 소집하였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였으며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사엘과 세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소집하였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레위인들 중에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라.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은 까닭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들을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즉 레위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달린 막대들로 자신들에게 얻기 위해 짊어졌으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형제들이 음악을 위한 악기들인 솔터리들과 하프들과 심벌들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즐거움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도록 임명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말을 임명하였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레키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으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전에 행하는 그의 형제들로는 스가라와 벤과 아야지엘과 세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 엘리압과 분야와 마아세와와 마티디야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문지기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노심벌들을 치도록 임명되었더라. 그리고 스가라와 아지엘과 세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알라못의 마추와 솔토리들을 탔으며 마티디야와 엘리펠레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자지야는 세민이세 맞죠. 하프들을 탁월하게 탔더라. 그리고 레이인들의 우두머리인 크나리야는 노래를 맡았더라. 그가 그 노래에 관해 지도할 수 있는 그 노래에 능숙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베레키야와 엘카나는 법계를 위하여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인 세바니야와 여호사팟이 느다느엘과 아마사이와 스가라와 분야야와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법궤를 위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일 대장들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즐거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을 도우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수송아지 들 7마리와 선양들 7마리를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고운 아마프로데 감복으로 옷 입고 있었고 법궤를 짊어지는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그 노래의 지휘자나 크나니야도 그리하였다. 다윗은 또 자기 몸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더라. 그 다음에 2장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함성을 지르면서 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뿔 나팔의 소리와 나팔들과 신벌들이 함께하였고 설토리들과 하프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었더라.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제16장.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쳐놓은 천막 한가운데에 그것을 배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번제의 이생 제물과 압병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물과 합병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정결지었을 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각인에게 남녀 각인에게 빵 한 덩이와 질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돌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레위인들 중 특정인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일과 기록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하였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사비요 그의 다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세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타디야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에돔이더라. 또 여이엘은 솔터리들을 타고 하프들도 탔더라. 반면에 아삽은 신벌들로 소리를 냈더라. 제사장들인 분야야와 야하지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날 비로소 다윗이 주께 감사하는 이 시편을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겼더라.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백성 사이에서 알려지게 하라. 그분께 분노하라. 그분께 노래하라. 그분께 시편들을 노래하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들에 관하여 논하라.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하라. 주와 그의 힘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법규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야. 너희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의 선택받은 이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언제든지 그분의 언약을 명심하라. 이는 그분께서 일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말씀이로다. 또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고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명심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지역 곧 너희 유산의 분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너희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그 없어서 그곳 안에서 타국인들이었을 때 또 그들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으로 옮겨 다녔을 때 그분께서 아무도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도다. 진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그분은 구원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을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대단히 그에게 찬송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또 모든 신들 위해서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는도다. 이는 백성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느니라.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임재 위에 있도다. 강함과 희열이 그분 초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이 백성의 종족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재물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오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들어와라. 세상 또한 인정되리니 그것이 동료되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을 반가워할지어다. 또 땅은 그게 기뻐할지어다. 또 사람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주께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말하지어다. 바다와 그곳의 충만함은 표효할지어다. 들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게 기뻐할지어다. 그때 산림은 나무들이 제 임재 앞에서 그게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그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자비가 영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함께 모으소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출하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고 당신의 찬송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영원 못도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주를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 형제들을 남겨두어 날마다 요구되는 일과대로 지속적으로 법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들의 형제들 68명도 남겨두었더라. 여두둔의 아들이기도 한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들이 되도록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인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남겨두어 아침과 저녁에 지속적으로 번제물로 제단 위에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과 나머지 선택된 사람들과 이름이 명시된 자들은 주께 감사를 드리도록 남겨뒀으니 그분은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들은 소리 내는 자들로서 나팔들과 심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악기들과 함께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여두둔 아들들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떠났으니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향하여 그리고 다윗이 그 집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제17장. 이제 다윗이 그의 집 안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애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항목들로 된 집 안에서 거하나 제 언약궤는 가림막들 아래에 남아 있도다 하였더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한다라. 나는 나를 위하여 가을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그날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집 안에 간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장막으로 한 장막에서 다른 장막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닐었던 곳이 곳에서 어디든지 네가 나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판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째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들로 된 집들을 지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왔고 너의 앞에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게 했으니 그들은 그들의 장소 안에서 거할 것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악한 자들이 그들을 더 이상 초기와 같이 황량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더욱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겠노라. 이에 더하여 주가 너에게 집을 지어 줄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만료되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가야만 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있을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노라. 그래야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보좌를 영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내 앞에 있었다 자에게서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갔듯이 그에게는 내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왕국 안에 영토록 세우겠노라. 그래야 그의 보좌가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하였더라. 그자 다윗 왕이 주 앞으로 와서 앉았으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기에 또 제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태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눈들에 작은 것이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오 주 하나님이여 저를 높은 지위의 신분을 지닌 사람들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니다. 당신의 종의 전기로 인하여 다시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오 주여 이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이단 일들을 알게 하려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모든 이단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온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려 가셨으며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내쫓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이름을 내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토록 당신 소유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 일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어 당신의 이름이 영토록 높여져서 만국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게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친히 그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 기도드려야 함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려 그의 집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 있게 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 주여 그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제18장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고 필리스타인들의 선사 가드와 그녀의 마을들을 빼앗았더라. 그리고 모압을 쳤더라. 그리하여 모압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고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러 가는 동안 그가 조바우 왕 하달에젤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좀 넉적이잖아.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1,000대의 병거들과 7,0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더라. 다윗은 또 모든 병거용 말들을 뒷다리의 힘줄을 끊었으나 그것들 중 100대의 병거들의 말들은 따로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의 왕 하달에젤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의 남자들을 잡아 죽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하달에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지하여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하달에젤의 도시들이 디브핫에서부터 또 쿤에서부터 다윗이 아주 많은 놋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들과 놋기물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하맛 왕 토우가 다시 어떻게 조바 왕 하달에젤은 모든 군대를 쳤는지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묻고 그를 축복하도록 하였더라. 이는 그 하달에젤을 대적하여 싸워 그를 찾기 때문이요. 하달에젤이 앞서 토우와 전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놋으로 된 그릇들을 보냈더라. 다윗 왕이 그것들 또한 주께 자신이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져온 금과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였으니 곧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의 우선들로부터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사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족들 중 18,000명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에돔족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전하셨더라.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였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샤워샤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는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을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주위에 있는 최고의 층이 되었더라. 제19장.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우선들의 왕 나아시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전에 통치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아시 아들 아눈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이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인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종들이 한운을 위로하고자 그를 향하여 암몬 우선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암몬 후손들의 통치자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하는 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종들은 그 지역을 정찰하고 정복하여 염탐하려고 당신께 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에 따라 이러한 이로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밀었으며 그들의 의복들의 중앙을 그들의 볼기들까지 바짝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그때 어떤 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윗에게 알렸더라. 그래야 그들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 그저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그런즉 암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을 때 한운과 암몬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마아카에서 조바의에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자신들에게 고용하려고 은 1,00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32,000명의 병거들과 마아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라.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을 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이 자신들을 도시들로 나와서 스스로 함께 모여 전투해왔더라. 그자 다시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을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우선들이 나와서 도시 성문들 앞에서 전투대로 배치했더라. 그리고 도착한 왕들이 들판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이제 요압이 전투가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자.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전투 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을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에 넘겨줬더라. 그들이 암몬 우선들을 대적하여 자신들 대열을 갖추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우선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면 그때 내가 너를 돕겠노라. 5장인가? 5장. 6 되나? 6이 돼야지 5장인데 맞네. 5장째. 5장째 되겠습니다. 5장.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용맹하게 처신하자. 그리하여 주께서 그분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자신 곁에 있었던 백성과 함께 시리아인들 앞으로 전투에 가깝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전령들을 보냈고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끌어냈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갔더라. 그러자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로 배치하였을 때 그들이 그와 싸웠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시 병거들 안에서 싸웠던 시리아인들 중 7,000명의 남자들과 4만 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군대 대장 소팍을 죽였더라. 이고 하달에젤의 종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었고 그의 종들이 되었더라. 아이고 또한 시리아인들은 암몬 우선들을 더 이상 도우려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4.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해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에 나갔는데 그때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우선들의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고 라빠로 와서 포위하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라빠를 쳤고 그곳을 멸하였더라. 그전즉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그들의 왕에게 속하는 왕관을 취하였고 그것이 금 1달란트 무게를 보았으니 그것 안에 보석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또 그가 도시에서 지극히 많은 노획물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곳 안에 있던 백성을 데리고 나왔고 톱들로 쇠서래들로 토끼들로 그들을 베었더라.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도 다윗이 그렇게 다루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게젤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바로 그때 우사쪽 십북하이가 그 거인은 우선들에 속한 시파이를 살해하였으니 그들이 정복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테아인들과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그리고 야이르 아들 엘하나니 가드족 골리아스 형제 라흐미를 살해하였는데 라흐미가 가진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거대한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거인들의 자손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했을 때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했다. 이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손에 또 그들의 종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제21장.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요압에게 또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베르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의 수를 가져오라 했더라. 그러나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현재 그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들을 아주 많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나의
나의 주 왕이여 그들은 나의 주의 모든 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요압이 떠났고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는 칼을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사이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의 말이 요압에게 가증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불쾌해 하셨으므로 그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이를 행하였으므로 저희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은 종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이는 저희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6장 이거 6장. 근즉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시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당신은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들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 이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저를 보내신 분에게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그러자 다시 가드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아주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셔 그곳을 멸하려 하셨고 그리하여 그가 멸하고 있는 동안 주께서 보셨고 그분께서 그 해역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며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너의 손을 이제 거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마당 옆에 섰더라. 이윽고 다윗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주의 천사가 뻗어 있는 자기 손에 뽑힌 칼 한 자루를 든 채 예루살렘 위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때 굵은 배로 옷 입고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계수되도록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정령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저인이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이 제 위에 제 아버지 집 위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 위에 있지 않게 하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다윗에게 말하도록 가드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 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세워야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같이 말한 대로 곧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대로 올라갔더라. 이윽고 오르나니 뒤를 돌아왔는데 그 천사를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시 오르난에게 오는 동안 오르난이 보았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 마당에서 나갔으며 그들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7장이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내가 그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죄의 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할지니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당신께로 취해 가시고 나의 주 왕께서 자기 두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저희가 당신께 번제 물들에 쓸 소들도 드리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음식 재물에 쓸 밀을 드리나이다. 제가 그것을 전부 드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진실로 그것을 제값에 구입하겠노라. 이는 내가 주께 드리기 위하여 너에게 속한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비용 없이 번제물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시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무게로 금 6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주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합병제물들을 바쳤으며 주께서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물을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셨더니 그가 자기 칼을 올려 그것을 칼집 안에 다시 꽂았더라. 그때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 마당에서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시 목격하자 그때 그가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더라.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죄 장막과 번제물의 제단이 그 시기에 기본에 있는 높은 처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2장 그때 다시 말하기를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의 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다 다국인들이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작업한 돌들을 절단하게 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7장이고요 한 장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문들의 문들에 쓸 못들을 위하여 또 이음새들을 위하여 철을 넘치게 예비하였으니 노선 무게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더라. 또한 백항목의 수목들도 넘쳤더라. 이는 시돈인들과 딜에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백항목 목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유약한데 주를 위하여 건축되어야 하는 집은 지극히 웅장하여야 하고 온 나라들에 걸쳐 명성을 얻고 자랑스러워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해 놓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넘치게 예비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고 그에게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할 것을 명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아 나로 말하자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제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수많은 비를 흘렸고 크나큰 전쟁들을 치렀느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땅 위에 비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너에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들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합병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이제 나의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너의 분노 너는 그분께서 너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여 주 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로지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레드가 공의로운 법규들을 이루는데 주한다면 그때 너는 형통하리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제 보라 나의 공경 가운데서 내가 주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였느라. 그리고 녹과처럼 무게를 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라. 제목과 돌도 내가 예비하였도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보탤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너의 곁에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있나니 채속공들과 돌과 제목과 관련된 일꾼들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부류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도 셀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행하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분께서 너에게 사면에서 안식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분께서 그 지역 그 거주자들을 나의 손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지역이 주 앞에서와 그분의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도다.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고정시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여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 주의 이름을 건축되기로 한 집으로 드리도록 하라. 제23장. 그렇게 하여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을 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한데 모았더라. 이때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계수됐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단들별로 남자만 포함하여 10만 8천 명이었더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지부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축되었으니 6천 명은 관원들과 판관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4천 명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말하기로는 내가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들로 4천 명이 주를 찬양하였고 찬송하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 레이의 아들들과 게르손과 구하스 무라리 사이에서 그들을 계통들로 나누었더라. 게르손족들 중에서는 라아단과 시므이가 있었더라. 라아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였던 여이젤과 제담과 요헬셋이라. 시므의 아들들은 셀로믹과 하지엘과 하란 셋이라. 이들은 라아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시므의 아들들은 야학과 지나와 여우시와 부리야였더라. 이들 넷은 시므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야하시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지자의가 2인자였더라. 그러나 여우시와 부리야는 아들들이 많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그들이 하나로 간주되었더라. 아이고 죽겠네. 반장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좀 피곤해. 어떻게 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씨앗이 잡는 게 102마리 잡았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좀 밀려버렸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한 3, 40마리? 그 정도 밀린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일찍 와버렸기 때문에. 고아스 아들들은 암남과 이즈알과 에브론과 우지엘 넷이라. 암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더라. 그리고 아론은 구별되었는데 이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 향을 대고 그분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호명되었더라.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젤이더라.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는 세부엘이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엘리에젤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르하비야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은 다른 아들들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르하비야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더라. 이지알의 아들들 중에서는 슬로밋이 우두머리더라. 헤브론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지엘과 넷째 역하 무함이 있더라. 우찌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라마의와 둘째 여시야가 있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더라. 말리 아들들은 엘르아잘과 기시더라. 그리고 엘르아잘이 죽었는데 아들들은 없었으나 딸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형제들은 기시의 아들들이 그들을 취하였더라.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과 여레못 셋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레이의 아들들이었는데 곧 그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단들별로 그의 이름대로 수에 따라 계산된 대로니 주의 집을 섬김을 위한 일을 하는 20세 이상인 자들이더라. 이는 다시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이 영토록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도다. 그들은 성막을 더 이상 나누지 말고 그것을 섬김에 쓰는 것에 속하는 어떤 기물들도 나누지 말지니라. 이는 다시
다이스 마지막 말들대로 20세 이상의 레이인들이 계수됐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직책이 주의 기부 섬김을 위하여 뜰들과 방실들 안에서 거룩한 모든 것들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 중 세종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의 섬김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곧 진열하는 빵을 위한 일이요 음식 재물을 위한 고운 곡물 가루를 위한 일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을 위한 일이요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것들을 위한 일이요 튀겨진 것들을 위한 일이요 온갖 부류 도량과 크기를 위한 일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